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72편을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광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72편이 아니라 시편 2편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깊게 이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제가 72편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 시편을 72편을 2편에 이어서 이렇게 제가 나누냐면, 이 시편 2편과 72편과 또 이렇게 89편은 서로 좀 이렇게 연관성을 갖는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세 시의 특징은, 먼저는 이제 제왕시고요. 제왕시는 뭐냐면 이제 학자들이 어떤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는 시들을 이렇게 제왕시라고 분류해서 장르로 이렇게 이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런 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이제 1권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시이죠. 그런데 시편 2권의 마지막이 이제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2권의 마지막이 72편이에요. 그리고 3권의 마지막은 89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72편과 89편이 이렇게 제왕시가 마지막에 위치해서 시편 2편은 어떤 다윗 왕조의 어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신 어떤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2권의 72편에서는 어떤 그 다윗 언약의 그 지속되는 어떤 그런 시이고요. 8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 그 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 세 시편을 한번 이렇게 좀 함께 읽어보시면 89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다윗의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 내용, 72편은 어떤 그 왕조가 지속되고, 89편 같은 경우는 그 다윗 왕조의 어떻게 보면 몰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관점으로 이 시편 5권의 세 권이 이 제왕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의견,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를 이렇게 볼 때 뭐 시편 2편을 특별히 72편이나 89편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데서 보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2편 따로 보고 72편 따로 보고 89편 따로 보고, 이렇게 서로 어떤 그 내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는 거는 이제 별로 흔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요. 학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2편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이 시편 2편이 이 72편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또 이 89편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시편 전체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특별히 이제 다윗 언약과 관련돼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72편을 이제 공부하기로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오늘은 72편의 약간 서론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룰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72편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후에는 또 89편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4권이나 시편의 4권이나 5권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제왕시가 3권의 89편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것이 이제 또 연결되는데 그것은 이제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그것만 따로 자세히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2편을 함께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시편 2편 그리고 89편과의 연결성 상에서 봤을 때 이 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아마 이제 이 시를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72편을 보시면 먼저 72편은 그 솔로몬의 시예요. 네, 여기 솔로몬의 시라고 여기도 나오네요. 이제 이게 이제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로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이 언급된 시의 표제는 이 맛소라 사본에서 유일하게 나타나요. 예, 뭐 아삽, 고라, 다윗은 이렇게 있지만 솔로몬은 딱 한 번, 뭐 모세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70인역에는 솔로몬에 관하여 이렇게 표제어를 번역했어요. 그리고 페시타라고 하는 2세기경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시리아어로 이제 번역한 그 페시타라는 역본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할 때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는 솔로몬에 관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단순히 솔로몬 왕의 어떤 그 인물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바로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시는 샬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뭐 평안, 평화, 뭐 안정,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샬롬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원수를 제거하고 십자가로 이 원수,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제거하고 그 원수의 구조를 진멸하는 것을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에 관한 시예요. 이 72편은.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절 20절에 보시면 72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여기서 72편의 다윗의 기도는 물론 이제 72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2권 전체의 결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72편만에 어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그 51편부터 이 71편까지가 다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가 다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2권을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구절로 볼 수 있어요. 이제 72편이 2권의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권은 73편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이고 바로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그 왕이 가져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72편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왕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72편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이제 주의 판단력은 이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이제 심판, 어떤 판단, 그리고 공의라고 이제 흔히 번역되는 그런 미시파트이고, 이것을 왕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거죠. 이 왕이. 왕의 아들과 이 왕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이 왕은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은 반드시 이 정의와 공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아야만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받을 때 3절에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산들, 작은 산들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의 리더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 시편 오늘 72편을 좀 그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시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편 2편과 연결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은 조금 되게 간략한데 어떻게 보면 시편 2편의 내용이 72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좀 이렇게 해설되어져서 설명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2편 8절을 좀 볼까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구하라라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당연히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당연히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자는 반드시 이것을 구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를 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시는 것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 나라입니다. 이 이방 나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과 72편을 함께 좀 공부하시면 여기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이 바로 이것을 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에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뭐냐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이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저는 좀 이해하고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할 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신 것이에요. 그 언약이 예수님에게 이 시편 2편과 72편과 89편과 모든 이 제왕시의 이 왕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읽어내고 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바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영이 된 거예요. 근데 영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냥 율법점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율법 조문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이 이 왕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것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샬롬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와 공의 이러면, 뭐 지혜 이러면은 이렇게 다 따로 국밥이에요. 이렇게 다 따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와 공의를 받아서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귀신, 더러운 영, 이 아가달토스 푸뉴마라고 이제 번역됐죠. 그러니까 성령과 하기오스 푸뉴마와 거룩한 영과 반대되는 이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가나안 7족속과도 같은 것이에요. 육신의 구조, 원수를 상징하고 이것을 제거해야 이제 샬롬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방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원수의 구조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거해 하셔서 그 땅을 상속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72편은 바로 이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72편 다시 볼게요.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뭐 성경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로 온전히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죠. 어떤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혜, 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어떤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죠. 잠언 1장 3절에서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나와요. 그렇죠? 3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죠. 왕은 반드시 이것을 훈계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시편, 2편, 이런 이 제왕 시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야 이제 지혜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시면서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에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왕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이제 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인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편에 이 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 이 정의, 공의, 정직하게. 정직하다라는 것은 이제 야사르죠.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고 완전히 낮춰져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죠.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어미의 법, 토라의 그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10절에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잠언은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뭐냐면 바로 시편 2편에서는 8절을 한번 볼까요? 이 지혜가 뭐냐면 시편 2편에서 9절에 나오네요. 바로 철장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는 다르지만 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철장으로 그것을 부수고 원수를 질그릇같이 깨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가져야 세상 군왕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롭다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그 의로움과 지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곧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죠.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하고 그 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뭐 주일 낮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그 받았던 그 마리아처럼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구조와 원수들이 온전히 진멸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그 주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와 육신의 구조와 사람의 지혜, 의 그런 모든 생각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고 시온을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혜와 이 정의와 이 공의가 바로 이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온을 반드시 지향해야 되고 그 시온으로부터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와 육신의 구조가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어떤 이런 육신의 구조와 불법과 보이지 않는 그런 교묘한 또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저 역시 뭐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이 육신의 구조와 굉장히 그 가운데서 굉장히 공고함이 있어요. 저도 고민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의 것으로 싸운다고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론,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시대 또 사도들 시대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인식하고 또 행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어떤 도의 초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어떤 행하는 그런 이론,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견고한 진, 육신의 구조, 원수의 구조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의 구조가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 되기까지 온전히 정말 진멸되어야,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행하게 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조금씩 물러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잘남이나 그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사랑해서 오직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먼저 이것이 되어야 우리 또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고요. 시편 2편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피해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아들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시온으로 피하여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2장 2절 3절이죠.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으로부터 율법과 말씀을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바로 5장 1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여기서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카디조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와 정의롭게 행하는 것,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시온산은 물리적인 어떤 지형적인 한계를 넘어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제 이 산으로 바로 제자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제 이 팔복, 이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자, 1편에서부터 말하는 복 있는 자와 아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연구할 때 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과도 좀 연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시편 72편으로 가서 이 지혜와 정의, 공의를 구하고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면 이 시편 72편에서는 바로 4절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꺾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받아서 나가야만 이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나요? 사도들이 가난한 자에게만 그 영이 임해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 복음은 다 전달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모두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 소유를 팔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보게 되고 그 해방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꼭 어떤 그런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될지는.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그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시편 72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렇게 되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72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72편의 어떤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왕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교회 시대를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더 근원적으로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압박하는 자들, 그 원수들이죠.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 또 72편의 말씀이고 시편 2편 8절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왕에게. 그런데 72편 8절에서도 이제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그 정의와 공의를 이제 왕이 받아서 그것을 행할 때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7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 6절 좀만 더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7절에 여기 달이 다할 때까지 이제 이런 하늘의 광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해, 달, 별, 바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원수의 구조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시편 2편 8절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편 72편 9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시편 2편 8 가지 마세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다윗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또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차지한다는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구약 시대에 성취한 첫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읽어보시면 22절에 읽어보시면 가나안의 거의 여부스까지 다 점령하고요. 온 이스라엘 다 다윗에게 다윗을 섬기게 되고 기름 부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약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뭐 에돔, 모압, 뭐 블레셋 다 복종해요. 조공을 바쳤다고 돼 있어요.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우리가 그 번제와 소제 이런 거 드린다고 할 때 소제가 민하거든요. 어떤 우리 개념으로는 어떤 이렇게 뭐 그 무협 영화에서 이렇게 나라 다스리면 이제 조공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72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부터 이제 보고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광야에 사는 자가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좀 더 이거는 각자가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이 조공이 바로 샤하입니다. 민하예요. 그리고 여기서 11절에서 그를 섬기리로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섬기리로다가 샤하예요. 경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경이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왕을 섬기는 것은 곧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리고 12절에서는 그가 궁핍한 자를 건지게 되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게 되고, 13절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14절에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15절에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게 돼서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고, 16절에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왕성하게 되고, 17절에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또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언약과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72편 18절에서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의와 공의를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행할 때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홀로 기이한 일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 이 기자,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20절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을,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대리자로서, 상속자로서 이 유업을 얻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